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물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동일선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또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상고했던 말씀과 오늘의 이제 야곱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의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화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다뤄지지 않고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물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도 끝까지 안 놓아졌던 것이 뭐냐면 짐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놓아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방해하는 세력이 뭔가, 내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아까 우리가 성화 구원을 통해서 가야만이
내 안에서 어떤 혈기나 욕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10가지 그런 영적인 약함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해결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세력이 뭔가도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그 2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번째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특별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장자,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를 죽였잖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겠더라고요. 기대를 하시고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물질의 문제가 왔는데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너 혈기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 물질 구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해결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더 복을 받으려면 자꾸 우리가 이제 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무조건 다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11장,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앙이라는 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생명신, 마지막 그 마귀 역사, 그 우상을 심판할 때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것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갈 때.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면 물질적인 것도 복을 받겠다. 좀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 눈에는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도 좀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시는데,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확실한 물질 문제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가는 것이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화님들이 세상에서 막 투자하잖아요. 여기다 땅 사면 뭐 아파트 사놓으면 어쩐다고 하지만은 강남 3구에 뭐 아파트 값이 오르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면 훨씬 빨라요. 아멘들 안 하시네.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분명히 물질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마음은 성소고 우리 영혼은 지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다 이렇게 하나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마음의 성소에서 보혈을 자꾸 우리 적용하면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가님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성소에다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성소,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만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성소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 속에 100가지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100가지를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물질 문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전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레벨이 안 맞으면 사이즈가 안 맞으면 불순종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건 그리스도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그걸 듣고 순종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지켜 인내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말씀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9장에서 보면.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도 한번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뜻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보세요. 배짱이 생깁니다. 힘이 있어요. 예? 우리가 밥을 한 끼 산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막 앞장서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어 봐요. 힘이 없어.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구름이 없어도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내가 알잖아요. 내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사님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줘. 아니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그래? 안 되겠네.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빌려줄지 집사님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아요. 저도 압니다. 해보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기도를 시키셔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또 화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안 들으시는구나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 그랬대요. 응? 하나님은 안 답답하세요. 내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면 신앙생활 기본적인 것은 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기본적인 것은 다 치고 나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아니라가 얻은 줄을 또한 안 해요. 얻은 줄을.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한테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걱정 마라.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열흘 후에 내가 이렇게 개 타는데 그걸 해줄게. 그러면 이미 약속이 되는 게 얻은 줄. 그냥 열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령께서도 옛날에 저에게 내 종아 말하는 것이 어렵냐? 대화하는 것이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나 기도를 잘 못한다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마음을 자꾸 갖고 나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또 그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체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할 때도 응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간구해도 응답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알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사가 됐든 물질이 됐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그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이 그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엄청난 양떼 이런 짐승들도 끌고 왔는데 형한테 죽으면 그게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야곱이, 욕심 많은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스승을 붙이셔가지고 그 욕심을 깨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백발백중 죽어야 되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안 죽게 했는데, 야곱이 여기서 깨지지 않았더라면 형한테 꼼짝없이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깨트리십니다. 그 욕심 많은 그걸 깨트리세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해요? 1대, 2대, 3대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습니다.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아주 야곱이 꾀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내가 우리 성도들도 잔머리 굴리면 머리통에다 내가 오해를 부어버리거든. 잔머리 그 꾀 갖고 안 된다니까.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 꾀 부리면 내가 성질 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순수해야 돼요. 꾀부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말라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깨지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야곱의 이름 속에 욕심 많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그 영적인 정체를 물어본 것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자가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오매 있어서 형 예세에게 죽을 상황은 영적인 야곱이 안 깨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깨트리셔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던 야곱이 깨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형이 옴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뒤에서 꾀부리고 있던, 수작 부리고 있던 야곱이 깨지니까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식들을 뒤에 두고 야곱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제잖아요. 야곱과 그 자녀들이 죽을 상황인데 이제 야곱이 깨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형이 그렇게 보자마자 마음이 변합니까? 올 때 죽이려고 왔거든.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신기하게 예서의 마음을 바꾸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도 영적 원리 이런 공식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 말이죠. 신기해요.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던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서 생각지 않게 도와주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부탁해도 안 도와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좀 환도표도 부러지고 그랬으면 야복강가에서 깨졌으면 좀 확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형하고 막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절에서 3절 보시면 보세요. 3절 보십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냐 그랬어요. 야복강가에서 깨어질 때는 형이라고 해도 저거 어떻게 안 죽었냐 막 뭐 하나님 앞에 별스런 기도 타요. 하나님 저 형의 막 기도를 하더라도 막 혈기로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저거 어떻게 막 다리 뭉대를 안 부러지는가? 내 다리가 부러져 버려 보이라 하나님. 근데 이렇게 깨지고 나면서 변화가 되니까 제일 앞장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것은 10절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물질도 막 이렇게 드리고 싶어. 은혜 나중에 말씀드리나 물질과 은혜는 같이 오고 같이 가집니다. 우리 이런 원리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대. 야복강가에서 아마 깨어지기 전에는 형님 저거 어떻게 안 죽냐? 에? 원수같이 느꼈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근데 깨지고 나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이게 야곱이 그냥 일시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변하면 너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전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변화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뭘 못 품고 뭘 못 이루겠어요. 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깨졌으면 부지런히 형하고 또 이제 그렇게 화해를 하고 그랬으면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부만 깨졌어. 그 옛날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창세기 3장 33장 18절 19절에 보면 세겜 땅에서 머물러 부릅니다. 왜? 거기가 목초지가 너무 좋고 양들 자기 짐승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아요.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땅도 사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자기 딸을 이렇게 세겜 사람에 의해서 당하게 만들어서 결국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거짓말해서 죽이게 해서 꼼짝없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말씀 받았으니까 이만은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올 때마다 계속 내 안에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하고 회개하고 처리해서 끝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시니까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을 줘서 이 야곱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자 창세기 35장 1절 보세요. 세겜 땅에서 다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참 저게 저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기 가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그 조건을 내오고 세 가지 서원을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막, 성전을 세워야,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건 율법이다 이러는데 그 다 헛소리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를 드렸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는데, 자,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영안이 더 확확 열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걸 알게 돼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깨지고 해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베델까지 올라가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 2절부터 5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네가 도망갈 때 만났던, 나를 만났던, 소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야곱이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드라빔 같은 것, 나엘이 갖고 왔던 것, 그 자녀들도 우상 섬기는 것, 가족에게 우상이 있는 걸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영적인 약함,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때로는 신기하게 성령께서 그 물질 문제가 그렇게 된 원인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계속 봅니다. 4절 5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으로 섬겼던 뭐 금고리 이런 것을 전부 달라고 그래갖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묻어요. 신기한 건 저 우상을 처리했더니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속여서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러니까 지금 그 세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상을 우리 사람들 이렇게 죽인가 해가지고 지금 야곱과 그 자식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말씀을 받고 보니까 아직 우상을 처리를 안 했어요. 그 우상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해서 감히 야곱과 그 아들들을 공격을 못하게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리되어지니까 내 안에 약함, 내 안에 우상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지니까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조합들이 영적인 공식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정석. 정확하게 그 공식, 그 문제를 푸는 정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복 강가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물질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진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환경적인, 즉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차원이 다른 복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상 섬기고 이런 거 다 상수리 나무에 묶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고을 사람들이 감히 야곱의 식구들을 못 건들게 합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복을 말합니다. 조아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그래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잘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깨질 때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준 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깁니까? 그 말은 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영적으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았던 야곱이 그 욕심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 앞에 가서 싸워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림들이 두 번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한 번은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즉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이스라엘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문제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자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것도 알았고,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이 생겨지는 12지파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합원들 기도하실 때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가 좀 물질 문제도 이런 말씀을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하시면 숨겨놓은 땅도 많고 숨겨놓은 집도 많고 숨겨놓은 돈도 많으셔요. 조합원들 아직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끄집어 오셔서 그러지.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야곱이 베델까지 와서 그 사명을 뜻을 다 이루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 올라가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뒤에
야곱이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연결시켜서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자꾸 영적인 이스라엘, 환경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도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것도 끌고 나왔잖아요. 같이 가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조화람들이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내 환경이 광야일수록 더 심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액수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광야일수록 심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어떤 고난이 있는데 나를 고난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깨지지 않는 내 마음 이런 부분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도 허락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메시지를 받으면 그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얼마만큼 믿고 따르느냐. 이 영적인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뭐 낮추실 것이 뭐 있어? 어떻게 보면 낮추고 그럴 것도 없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찌든 것 그런 것들이 안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상 안 섬기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 이 말이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실패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죽고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냥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 3절도 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가 이 물질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 받아야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니까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도 보셔요. 축복의 장이라고 하죠. 어떤 권사님이 11조 헌금을 하려고 하면 저희 신명기 28장에다 헌금을 딱 꽂아놨다가 갖고 온대요.
그 뒤에 저주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하겠어? 묻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다가 초점을 그 의미 없어요. 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적으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 나이도 나이고 소위 말해서 희망의 배랑박인 것 같이 그런 이제 여러분들 2세대들을 통해서 흘러가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되면 더 좋고 한 30대 40대들은 좀 기대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3절 계속 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막 할렐루야. 사고 나도 복을 받고 막 하나 안 다치고 막 보상이 몇 천만 원 나오고 이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조아름들이 뭘 해야 복을 받을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무엇을 손을 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어떤 현상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하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있고 복의 사람이 되면 식당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리아카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뭘 하든지 잘 되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막 암송을 하셔요.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막.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질 훈련인데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그대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고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놀라운 물질의 복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